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추위 속에서도 저희를 각자의 삶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복음성가 115장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실 겁니다. 드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저희를 한자리에 모아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과 학업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과 지혜를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학생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을 채워주시고 서로를 아끼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과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 있는 시간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과 함께라는 걸 잊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추운 겨울에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제 마음과 같은 따뜻한 사랑으로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주자가 기도하니까 기도 후에 반주가 없구나. 그런 애로사항이 또 있긴 하네요. 날씨가 추위 갑자기 찾아왔는데요. 오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혹은 강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4주의 기간을 그렇게 보내면서 교회의 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주가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인데요.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 7절 말씀으로 대림절 마지막 주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흠함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제5의 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구약의 성경이 있는데요. 이게 이사야서입니다.
왜 제5의 복음서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신약 성경에 네 개의 복음서가 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바로 그것인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런데 구약에도 예수님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만큼 많이 나와 있는 이야기가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 이렇게 제5의 복음서라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는 지금 이사야서의 이 9장의 이야기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미 7장에서도 한번 소개되어 있는데 임마누엘로 소개되어 있는데 그 임마누엘이 도대체 한 아기와 한 아들로 어떻게 자세히 더 확장되어서 발전되어서 소개되고 있는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야훼는 구원이시다. 야훼만이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이름에 걸맞게 야훼만을 구원자다라고 소개하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좀 비난받는 이유 중에 도대체 집사냐, 잡사냐, 목사냐, 먹사냐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이사야 선지자만 봐도 참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그 메시지를 통해서도 요한이라고 하는 마지막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야말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나는 진짜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다라고 하는 그런 적어도 이 사도 요한과 더불어서 이 선지자 이사야도 그에 걸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도전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하튼 이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에 남과 북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된 특징. 그러니까 둘 다 나쁜 사람인데 더 나쁘냐 덜 나쁘냐의 차이인데 더 나쁜 북이스라엘은 이미 거의 멸망의 직전에 있는데 끝까지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둘이 이제 분열이 되었는데 북이스라엘 왕 같은 경우는 당시의 패권 국가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수리아라고 불리는 아수르인데 아수르를 유다가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조차도 당시의 패권 국가인 하나님보다도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를 의지한 유다와는 달리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연합국가를 형성을 해서 아수르에 대적했던 북이스라엘도 나쁘고 남유다도 나쁜데 왜 나쁘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연합국인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형제국가인 유다를 침입을 하고 유다는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쳐들어온 이 북이스라엘과 또 자기가 이제 종주국이 된 이 아수르를 무서워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덜 나쁜 유다 왕 아하스에게 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아람 국가가 너희들을 쳐들어와도 걱정하지 마. 이 내용이 7장에 나와요. 그 나라는 불탄 부직갱이와 같을 것이다. 불이 활활 타고 횃 뿌리면은 큰 엄청난 화가 되는데 꺼지는 불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아하스가 안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고 또 의심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7장과 8장 그리고 9장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하나의 징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에 요즘에 보니까 아이들이 요즘에도 이런 프로가 있긴 하더라고요. 누가 잘하나. 옛날 프로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잠깐 그 경쟁을 하기에 동요를 부르기 전에 하나하나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사회자가. 그러니까 아이들 하나하나 그 면모를 보니까
안 바쁜 애들이 없어요. 모든 학원을 아침부터 학교 끝나면 방과 이후에 계속 다니는데, 그런 면에서 그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니까 그렇게 학원에 다니게 하고 또 자기를 잘 돌봐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덜 나쁘든 더 나쁘든 특히 그 유다에 대해서,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해서, 아하스는 그 유다 왕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방 신을 섬기게 되고, 그럼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하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야,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한 아기와 한 아들을 보낼 것이야. 그의 이름은 7장에 계시된 대로 임마누엘이야. 너희와 함께하는 구원자 메시아다. 이렇게 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를, 물론 이 메시아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느냐, 아니면은 아하스의 아들을 얘기하느냐, 이사야의 아들을 이야기하느냐를 이렇게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갈립니다만, 대체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 사상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아하스가 그렇게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열정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야말로, 이제 왕의 마음, 아하스가 그의 백성의 마음이 이제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7장 2절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정말 조금만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이제 눈만 내리면 전에 내렸던 눈이 너무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걱정이 되잖아요. 저도 막 걱정이 되는데, 이번에 눈 폭설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손해를 본 자연 세계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손해를 당한 게 나무들이에요. 나무들이 습설로 인해서 그 무게가, 물론 지붕도 막 무너지고 그랬긴 했는데요. 나무들 꺾이고 부러지고 그냥 잘리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아주 꺾어지지 않는 튼실한 나무여야 되는데, 오늘 우시아라고 제가 그렇게 소개했던 이 유다의 왕 아하스가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연기 나는 그 두 부직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국이에요. 그들은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타는 것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너희의 나라가 정말 안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고 한 아기 한 아들로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수르의 우상을 숭배하고 매년 조공을 바쳐야 되고, 아수르의 신이 어떤 신이냐, 니스록 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니스록이라고 하는 신의 뜻이 무엇이냐면 결합자란 뜻이에요. 한 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침입을 당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다 보니까 그 신을 섬겨야 돼요.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닌 유일신이 아닌 결합된 신.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경험한 바인데, 신방을 갔는데 그게 예수님은 아닌데 예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액자 사진도 있고, 또 묵주도 있고, 또 부처님의 형상도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신이 많대요? 그랬더니 누가 나를 도와줄지 몰라서 갖다 놨대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신방 가서 목사님이 그 마음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이 있겠어요. 누구든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글자도 잘 모르시는 할머니가 그런 말씀 하시니까 또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다른 신들은 다 만들어진 신이고 절대 신이 아니니까 이것이 없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음에 신방 갈 때 쫙 다 치워놓긴 하셨더라고요. 어디다 숨겨놨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니스록 신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요. 연말연시에 절대 점집을 가면 가장 호화로운 고객이 누구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참 불명예스러운 이야기가 들려요. 참 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유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매년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의 삶의 현실을 보면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농사하는 것마다 그들이 다 뺏어가고, 그 농사로 인해서 농부가 가장 즐겨야 될 수확의 기쁨도 없어지고, 매년 나가면은 군인들이 짓밟고 그 강제로 매를 때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지금 우상 숭배하는 그 아수를 의지했던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게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실 임마누엘 한 아기를 소개하십니다. 그게 바로 어떤 분이냐, 그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소개를 하는데 6절부터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6절에 대한 내용이 쭉 길지만 이 5가지로 표현되어 있는 메시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요, 크게 줄이면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한 아기로 오시는 왕은 유다왕 아하스와는 다른 왕이라는 거예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유다왕 아하스. 그러나 그 아하스 대신에 하나님은 한 아기 한 아들을 보내신다는데, 그게 바로 큰 빛으로 오시는 생명의 빛이신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왕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리석기 짝이 없는 한 왕이 통치하고 그 왕이 큰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삼위일체 되신 그분이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왕보다 더 뛰어난 구원과 큰 구원의 기쁨을 메시아를 통해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 12월에 보니까요, 장로님이 저희가 항상 그 좋은 생각을 먼저 읽으시고 저를 갖다 주세요. 참 인간사 이야기들을 그 책에서 참 많이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애틋한 사연이 참 유독 많더라고요. 그치, 이번에는 좀 다른 연도와 다르게 12월을 보니까 애틋한 사연들이 너무 좀 암울한, 시대가 암울해서 그런가요? 암울한 사연이 있는데, 그 가명이긴 하지만 윤송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17살 나이에 이 윤송 씨를 낳았어요. 아빠는 2살 많은 19살.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낳은 것 같아요. 아빠는 19살, 엄마는 17살. 그 엄마는 누군지도 얼굴도 몰라요. 그 자기 할아버지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식당을 하시는데, 철없는 아빠가, 17살 된 아빠가 자기를 낳아가지고 할아버지에게 맡겨버렸어요. 그 할아버지는 그럼 온전하냐? 할아버지의 아내 되시는 할머니, 외할머니가 재혼하신 분이에요. 친손주도 아니니까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 할아버지하고 사는 건 뭐 그렇다 쳐도 갑자기 그분 말이에요. 팔자에도 없는 아기를, 이 핏덩어리를 봐야 되니까 얼마나 미운 털이 박혔겠어요. 근데 비록 어리지만 윤송 씨가 그럼에도 눈치가 빨랐던 것 같아요. 할머니한테 어떻게든지 혼나지 않으려고 할아버지가 식당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린 꼬마아이가 이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 사달라는 말 입에도 꺼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되도록 팬티도 자기에게 맞지도 않은 옷을 입고 다녀요. 옷도 사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단벌의 옷에 그냥 검게 빛발에 막 그런 노숙자 같은 옷.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냄새나고 더럽고. 학교 폭력은 맡아놓고 당하고.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한 선생님을 만납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선생님이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만 괜찮으면 내가 너를 딸 삼고 싶어. 진짜로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 봐. 그래서 그 선생님이 너도 귀한 존재야. 이 말을 듣고요, 마음에 새로움이 생긴 거예요. 그런 말을 들어본 일이 없는데, 그러면서 그 중학교 3학년이면은 그 여성으로서, 그 여자아이로서 뭔가 이렇게 생리용품도 있어야 되고, 바르는 것도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그 선물과 함께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너도 소중해. 새로운 인생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내 인생은 선생님 말을 새겨듣고 이렇게 살 것처럼 했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 같았는데,
그런 찰나에 할아버지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정황가 맞잖아요. 선생님으로부터 새로운 용기를 얻고 할아버지도 새로운 가수로 이사 가니까 이제 학교도 새로워져서 친구도 나를 전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게 됐는데 웬걸 아버지가 떡하니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할아버지에게 남동생이라고 하는 5살짜리를 맡겨온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는 온데간데 사라졌는데 그 사이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피부치라고 하는 5살 박이 남동생을 다시 잠깐 맡기고 아버지 또 도망갔어요. 참 그 인생이 참 요즘에 제가 그런 인생도 있나 할 정도예요. 예전에 전후 세대라고 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몰라서 이런 세대도 있는가 봐요. 믿고 원망스럽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짓밟힌 것 같아서 원망스러웠는데 동생을 보니까 과거에 자기의 그림자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동생도 그렇게 살 것 같아서 동생을 씻기고 닦이고 또 할머니에게 혼나지 않도록 잘 했더니 이 아이가 처음엔 움츠러들고 내성적이었는데 밝아져가지고 재롱도 떨고 또 할머니도 마음을 열어가지고 찾아온 행복이 다시 유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글의 마지막 내용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내 동생, 누나랑 계속 행복하게 살자. 내년에 학교에 간다. 지금까지 5년, 5살 때 왔으니까 3살 정도, 3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겠죠. 이런 사연이 있는데, 이 윤송 씨의 이 사연의 제목이 뭐냐면, 가장 큰 선물이에요. 가장 큰 선물.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그 여성용품과 따뜻한 말이 가장 큰 선물이었고, 물론 엄마는 다르지만 자기에게 찾아온 남동생이 고통과 함께 찾아온 가장 큰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선물은 큰 빛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과 흑암 속에 찾아온 우리의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빛 중에 참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참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고통과 흑암을 걷어내고 큰 기쁨과 생명을 주시려고 오시는 참빛으로, 진짜 빛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오늘 한 아들은 어떤 분이냐? 한 아기와 한 아들은 지혜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유다의 상황이 고통이고 흑암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고통이고 흑암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활활 타는 횃불 같지만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꺼져가는 지푸라기 같은 막대기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과 흑암을 걷어내기 위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맨 최북단의 땅이에요. 거기가 가장 먼저 침입을 당하는데 그 사람의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또 추수하는 즐거움은 사라지고 탈취당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루하루가 소처럼 멍에를 메어대고 압제자의 막대기가 끊임없이 날아오는 그런 상황.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 비록 저 변방에 떨어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땅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평강의 왕으로, 지혜의 왕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이 바로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표현할 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5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 단어는 2단어로 소개되어 있고 영어로는 4단어로 소개되어 있는데 이걸 줄이면은 바로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시고 다시 오실 아기 예수는 지혜의 왕이시고
또한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요, 진짜 평강의 왕으로, 가짜 평강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에 대해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기뻐하면 평화가 주어져.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아기 예수를 기뻐하지 않으면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 그 평화의 절정체가 무엇이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사람과의 사이에 모든 이 반목과 갈등과 그런 모든 분리를 하나로 합쳐진 바로 위대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워졌어요.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주신 그 평화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평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쉼이 없습니다. 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그 평강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만 되면은 직업상 일을 하면은 가장 그 휴지 조각 중에 가장 많은 휴지 조각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나일 거야, 내 거일 거야 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토요일마다 줄 서가지고 로또를 사는데요. 월요일에 가보면은 휴지 조각이 널브러져 있어요. 그런 가짜 평강이 아니라. 솔비라고 예명으로 활동했던 가수가 있었죠. 군포 출신이에요. 군포 초등학교, 중학교 3봉 공고인가? 그런 출신인데 가수인데 나이가 39, 40 됐어요, 현재. 근데 이 가수가 지금은 예술가 방송인으로 활동하는데 2011년 사건이에요. 여름에. 뮤지컬에 한참 그렇게 연습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오면 얼마나 녹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토요일, 주일 되면 녹초가 되잖아요.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그래도 교회에 오시는데, 집에 들어가면 쉬고 싶잖아요. 소파에 쉬고 싶었는데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전자문인데. 그래가지고 수리기사를 불렀는데 수리기사가 어떻게 해가지고 풀렀는데요. 들어가려고 하니까 잠깐만요. 왜냐하면 수리기사가 집의 광경을 보니까 이게 큰 사건이 난 거예요. 널브러져 있고, 뭐, 서랍 열어져 있고, 이불 막 펼쳐져 있고, 화장대에 신발 자국이 있고, 덩그러니 하나 다음에 생명체, 그 강아지 키웠던 강아지가 멀뚱멀 쳐다보고 있고, 도둑 맞은 거예요. 경찰에 신고합니다. 감식반을 불렀어요. 국가수에 감식반까지 왔어요. 그런데 결국 못 찾긴 했어요. 범인을 못 찾았어요. 그 정신을 못 차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다음날 잃어버린 물품 목록을 적어달라고 했는데 총 세어보니까 그동안 9년 동안 정말 열심히 그렇게 방송활동하고 가수로서 또 뭐 인터뷰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벌어놓았던 모든 돈으로 이제 물건을 사놓았던 것 같아요. 9년 동안 모았던 모든 목록에 2억 원의 가치가 다 한 번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뭐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전 재산 다 날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하루하루 버텨가면서 이분이 마음을 다잡습니다. 돈은 뭐 다시 벌면 되지.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도둑 맞을 수 있거나 내 것이 아니거나 떠나갈 수 있거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도둑 맞지 않은 게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내면을 채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술관도 가고 미술 잘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분이 노래뿐만 아니라 뭐 노래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는 그림으로도 아주 유명한 화가더라고요. 그래서 솔비가 화투자 그 솔하고 비 그건가 여하튼 뭐 그런 그 이후에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내면을 채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2024년도 무엇으로 채웠는지 모르지만 2025년도에는 내면을 좀 채웠으면 좋겠어요. 영의 양식으로도 좀 채우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걸 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너무 심취하지도 말고
우리의 그 영적인 근육도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기도로도 충만하게 채워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도둑맞은 이후와 이전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모든 물건에는 곁에 잠깐 머물다가 떠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 그러나 잃어버리지 않는 욥의 신앙에도 나와 있는 것,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은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는 떠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님을 또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잠언 9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임마누엘 한 아기로 오십니다. 그분은 고통과 흑암에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과 큰 구원의 기쁨을 주시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정으로 되는 거예요. 이 열정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시기, 질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지혜를 갖기를, 평강으로 살기를 누구보다도 질투하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잘 되기를 원하셔요. 바라기는 이 복이 여러분의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짜 진짜 빛이 아닌 가짜 빛을 진짜 빛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참 빛으로 오시는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식, 평강이 진짜 평강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가짜 평강이라면 내버리게 도와주시고 진짜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시고 또 함께 외부에서 오신 모든 주안의 한 형제자매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또 격려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분, 여러분 몇 번 오셔서 아시죠? 우리 친구분들 오셨고, 또 양병인 집사님 계속 오시고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 이번 주 수요일 날 성탄 축하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요. 공연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몇 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열심히 또 준비하셔서 행복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탄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매일 성경 읽기표, 그리고 1년 1도표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우리 어떤 분은 그렇게 매일 성경 순서표 말고 그 전체 나와 있는 거대로 읽었으면 표시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그것도 마련해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여하튼 읽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순서에 따라 우리 교회 일체화해서 그렇게 읽으셔도 되고, 꼭 그렇게 나는 근데 거의 성경 창세기부터 읽다가 레위기 가면 멈춰요. 그러다 건너뛰고 좀 사무엘 상하 있다가 또 잠언 전도다 가면 또 멈추기도 하고 그러는데 장단점이 있는데요. 여하튼 읽는 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4
2024년 12월 25일 날 성탄 수요일 날 예배 드리겠고 11시 예배 동일하게 드리겠습니다. 많은 선물이 지금 우리 교회에 도착해 있습니다. 선물 꾸러미들이 제가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준비되어 넉넉해요. 푸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하시고 오시면 되겠고요. 또 오실 분들이 계시면 오셔서 함께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소개도 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대한 결산을 이번 연도는 12월 지난 이후로 하기로 한 번쯤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회기년도 결산을 올해 11월로 안 하고 12월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모임, 안수 집사님 모임들 12일. 바쁘시면 그냥 19일 날로 다 통칭해서 하겠습니다. 1월 19일로 이렇게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주인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이시고 저는 목사라고 교회가 주인이 아닌 걸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의식은 여러분이 가지셔야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484장 찬송 부르고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향이 좀 많이 세팅이 됐어요. 그 집사님 한 분이 스피커에 대해서 문의하셔서 제가 알아보니까 견적을 400만, 500만 내셨는데 바꾸려면 싹 다 바꿔야 돼요. 한 분은 하나도 안 바꿔도 세팅하고 설명서 사용해 해줬고 또 마이크 사용법에 있는 마이크를 절대 입에서 가까이 대시고 너무 떼지 말라고 하시고 파워링도 안 나잖아요. 참 좋아졌어요. 세상 이런 분도 계시구나. 이분이 한 번 출장 나가면 30만 원이래요. 그래도 그냥 괜찮다고. 그리고 남는 거 있으면은 다른 데 흘려보내라.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분도 계시구나. 참 대단히 감동을 받았는데 참 감사드리고 그런 분도 만나는 것도 참 은혜다, 복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400, 이제 전문가의 손길이 지금 단 거예요, 지금. 이거 곧 고장났는데 내일 올 겁니다.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월요일 날 신청했는데 내일도 와야 뭐 고치고 말고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드러머가 좀 힘들겠지만 빨리 뭐가 이상 있으면 저한테 빨리 얘기해 주시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서 더 교회가 전문가적으로 바뀌어 갈 것이니까 이렇게 함께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길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안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기 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삶의 도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유다왕 아하스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도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큰 고통과 흑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원인인 것을 늘 생각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다 오라고 초청하신 그 초청에 부응해서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또 우리가 속한 기관 위에 늘 함께 해주심으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임마누엘 한 아기, 한 아들로 오시는 그 예수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